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의미를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서 14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적인 은혜와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자들은 예외 없이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이러한 큰 기쁨의 감격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듣게 된 백성들이 깊이 죄를 참회하는 애통과 슬픔의 정서와 그리고 이러한 참회를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벅차오른 그 희열 속에서 그들은 지금 영적인 부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이보다 더 기쁜 날들은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배웁게 되는 것보다 신자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 신령한 영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에스라의 부흥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생애적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깊이 경험해 나아가는 것만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메마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이어지는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둘째 날에 모든 백성의 조상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율법 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을 찾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곱째 달의 절기에 초막들에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나팔절의 거룩한 성의를 지키던 그들은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백성들의 족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한 무리가 에스라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였던 그들이 에스라를 별도로 방문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울레하스킬 엘 디브레하 토라라는 말인데 이 중에 밝히 알고자라고 번역된 울레하스킬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 사칼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하고 통찰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를 방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선포한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연구해서 이해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8장 4절과 7절에서 보듯이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그의 좌우편에 서 있었던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백성들에게 강론하여 가르치던 그들이 오늘은 율법의 대학자 에스라 앞에서 그에게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리더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우기를 멈출 때 그는 훌륭한 리더의 자질과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맡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생 동안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에 통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공부하는 목회자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영혼을 목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거룩한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도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있었던 영적인 각성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도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열정으로 그들 안에 이것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칼빈에 의해서 주도된 교회의 개혁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전문 신학 교육 기관을 탄생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개혁된 신학을 전수받은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개혁된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개혁은 더 힘있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나갔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의 칼빈의 제자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에 의해서 결국 장로교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장로교의 정치 제도는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한 사람의 신학자요 설교자에 의해서 세워지고 역사 속에 그 뿌리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깊이 연구하고 이를 올바로 해석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사로잡혀 이 강단 위에서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설교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갱신되고 회복되며 성도들의 신앙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모든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다른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하면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목양을 감당하는 말씀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과 영혼을 사용하셔서 언제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성경의 진리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이 허락되어야 더 강력하고 정밀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의 영혼이 황폐되어 있으며 언제나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상황이 조성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한 모든 영향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교회와 성도 여러분 위에 머물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포될 때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율법에 기록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막절에 관련된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것으로 7월 절기, 즉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달 15일은 각 가정에서 감람나무와 화석류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 일을 되새기는 뜻에서 한시적으로 초막을 지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그들이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흥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새로운 의미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에 와닿게 되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그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진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도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든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던 이런 말씀들이 마침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깊이 가슴에 새겨지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감추어졌던 보물을 발견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영혼의 기쁨과 흥분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마침내 깨닫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 초막절의 규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듣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소리를 전하였다. 말하기를 너희는 산들로 가라. 그리고 너희는 감람나무의 가지들과 들감람나무의 가지들과 화석류 나무의 가지들과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오라. 기록된 대로 초막들을 만들기 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자세하게 연구하던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를 발견하고 이를 백성들에게 즉시 공포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목재의 가지들을 산에 가서 즉시 이것을 구해올 것을 백성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개혁의 힘과 원동력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깨달음과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관한 올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자 지체 없이 이것을 결행에 옮기도록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깨달음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교회는 마침내 개혁되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쉬 개혁되기 어렵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 올바른 믿음으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쉬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영혼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인지를 먼저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들감람나무 역시 목재로 주로 사용되던 나무였습니다. 화석류는 일명 상록관목이라고 하는데 향내나는 잎을 가진 상록수였습니다.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흔한 나무인데 높이가 성인 키의 2~3배 정도 되고 가지의 길이만 해도 어른 키 정도가 됩니다. 자, 기타 무성한 잎을 가진 가지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산에 가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초막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은 임시로 지은 오두막을 가리킵니다. 나무 그늘로 만든 휴식 공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거처했던 그 장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무엇을 했느냐? 율법이 명하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재료인 나뭇가지들을 준비해왔다.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세울 재료들을 얻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초막절에 필요한 모든 나뭇가지들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교회는 개혁될 수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신앙은 뜨겁고 열렬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신앙의 형태에 고착되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랫동안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신앙의 관습과 관행에 젖어서 그 신앙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릇된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길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의 증거를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므로 이제 그랬던 모든 신앙에서 돌아서게 되는 영적인 결단이 생겨나야 되고 마침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던 신앙에서 과감하게 돌아서고 성경과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한번 개혁된 교회와 성도는 그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개혁을 지속해 나아가야 하고 성경을 통한 개혁을 계속 이것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는 일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올바른 교회의 전통들과 단절되어 있고 괴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를, 잘못된 교회의 정치와 질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개혁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초막들을 만들었다. 각 사람은 그의 지붕 위에 안뜰들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안뜰들에, 그리고 수문의 광장에, 그리고 에브라임 성문의 광장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장소에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지붕 위에 지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이 가옥들은 모두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들의 집 뜰 안에다가 지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전뜰 안에도 지었습니다. 수문 광장에도 지었고 에브라임문 광장에도 초막을 설치했습니다. 에브라임문 광장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성전과 제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들의 뜰에, 성전의 성전 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붐비는 곳에 그들은 이렇게 여러 곳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행위로 드러내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시적으로 머물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모든 회중이 초막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초막들 안에 거주했다. 왜냐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날들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 도구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예리한 검에 찔린 것처럼 그들의 죄로 인한 비통함을 맛보게 하셨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참회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이 초막절을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절기를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도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에도, 호세아 시대에도 모두 초막절을 지켜왔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이후에도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라고 기록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의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명하신 대로 이 절기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초막절을 지켜왔지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근본 취지와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막절을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지킨 초막절은 귀환한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두가 함께 지킨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7일 동안 계속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이 낭독되었고 그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모든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7일간의 그 불편한 초막 생활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초막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8일째는 성회를 열어 초막절 행사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명시한 초막절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서야 지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명하신 바 그 모든 뜻과 정신을 따라서 바르게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더 깊이 율법을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절기의 규례들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온 초막절이 율법이 말씀하는 바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그대로 그 말씀 율법 그대로 지금까지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초막절의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 즉시 행동에 옮기도록 백성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무도 이를 어기지 않고 7일 동안 초막절을 마음을 다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까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으로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토파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저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임의대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무지하고 초라하기를 떠는 신앙과의 그 엄청난 차이를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시대의 정신과 사상과 시류에 영합함으로 자꾸 변질되려고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모인 지성교회의 한계이고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를테면 영적 각성이나 부흥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다시 성도와 교회를 진리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개입하셔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때마다 다시 성경의 진리로 그 원료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진리는 보존되었고 교회는 다시 무지의 어둠 속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없이 교회와 성도는 자력으로 다시 본래의 가치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바른 신앙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 끝을 향해서 그 타락과 변질의 그 추악한 끝을 향해서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만 한 시대 속에 남은 자들, 남은 씨앗들이 되어서 그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근본의 정신과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린 채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과 관성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엎어서 그들의 신앙을 깨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한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잃어버린 채로 알맹이 없이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신앙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초막절을 올바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마음에서 비롯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찔림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지난날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행해왔던 우리의 모든 메말라버린 신앙의 행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레기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겨왔다는 깊은 자책과 그 내면에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빈 껍데기와 같았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닌 추악한 죄와 더럽기 이를 데 없는 가증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내용이 없는 모두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영혼의 깊은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찬송, 예배, 나의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식과 위선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자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총체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환골탈태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던 신앙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름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수술하시는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죠. 며칠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었던 저를 깨우실 때도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만지시던 어느 날 저는 전기의 감전이 된 듯한 그 충격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영혼이 강타당한 이후에 제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오늘까지의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다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구나. 부인할 수 없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미친 듯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학기 중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도서관에서 나와서 새벽에 1시, 2시까지 강당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체험을 갖게 하셨고 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졸업고시, 강도사 고시를 전혀 어렵지 않게 모두 패스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7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앞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부흥이 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먼저는 진리의 눈이 열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영혼이 전율하면서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그 모든 신앙의 내용과 그 본질과 오늘의 우리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지를 먼저 앞선 자들이 그것을 깊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의 예배와 성례와 직분과 군증이 모든 성도의 목양의 방법들이 오늘의 이 시대와 얼마나 다르고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 전통으로부터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그것과 단절되어 버렸는지를 뚜렷하게 발견하고 영혼의 충격을 받는 일들이 먼저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영적인 직분자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흥의 전조요 조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장립을 받으실 피테간수 집사님들과 도르트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지난 몇 달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적인 질서와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오늘의 우리의 이 현실과 그 한계를 깨달으면서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의 전통과 교리와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그 법에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풍기 하시는 은혜로 눈이 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에 주목했을 때 그들이 어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백성들을 움직여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교회는 개혁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앞선 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도하실 일이 아닙니다.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워서 그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시 전통적인 교례와 신조로 돌아가는 다시 성경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부디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목사가 이 신학적 교리적 정통성의 가치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여러분은 올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그토록 옛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을 추적하면서 그 신앙의 정신과 그 내용을 복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지를 성도 여러분께서도 정확히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교리를 통해서 교회의 올바른 질서와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교회를 조직하는 것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만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교만하고 그릇된 신앙의 동기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했는지를, 그 모든 그릇된 신앙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린 그 수없이 많은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단 하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럼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명이 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지를 가늠해 보십시오. 뱀이 껍질을 벗듯이 우리의 지난날의 무지로 말미암은 그 고집스러운 죄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을 뿐인 그 신앙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놓은 허물을 보듯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어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겨왔던 우리의 모든 적나라하게 드러난 어리석은 죄와 연약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신앙하게 되기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개혁은 살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입니다. 자신의 모든 그릇된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영혼이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리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서슬퍼른 말씀의 검의 공격으로 영적인 대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정신과 그 원리와 그 기준을 따라서 모든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바른 논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초막을 짓지도 않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일부에 불과했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성수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계속 죄를 짓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놓고도 계속 죄를 짓는 이 참담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들이 명한 바대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른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참된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그 영혼이 감격적인 소생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이나 권태나 실증 같은 것들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환희와 영적인 희열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것은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 안에서 낳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인 우리들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법을 즐겨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연약과 죄와 불순종이 우리의 게으름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나태한 삶이 그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넘치는 수고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듭니까? 습관과 관성만으로 신앙의 형식만을 지켜갈 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 자신만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은 채 지치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디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영혼은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소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영혼의 희락과 즐거움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뜻을 세워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바른 길을 올곧게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근심과 괴로움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그 길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말씀과 법과 계명을 따라 바르게 섬기기를 결심하고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경 위에 두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만드시는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복을 주겠다는 그 조건 때문에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쁨으로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을 감당할 힘을 넉넉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로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궁극의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들이 7일 동안 절기를 행했다. 그리고 8째 날에는 규례에 따라 성회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바른 길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7일 동안 에스라가 낭독하고 강론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모든 기간을 기꺼이 지켰습니다. 마지막 8째 날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고 이 모든 날들을 마무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할, 그 모든 날들을 넉넉히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든지, 물질로 인해 기뻐하든지, 여러분들의 회사와 사업 때문에 기뻐하든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할 능력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독하며 쓸쓸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교회에 나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 이제 막 사랑을 하게 된 자들에게 권태와 실증이라는 것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듯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버거움이나 고통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통한 그 은혜의 사각지대에 웅크리고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괴로움과 고통에 질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모든 느슨해지고 풀어진 신앙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단단히 조이고 잠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영적인 침체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시 정화시키고 다시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을 깨우신단 말이죠. 역사 가운데 비상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영적인 각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넓게는 한 시대 속에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만 작게는 선포되는 매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부흥과 회복이 개별적인 영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찾아오시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기쁨과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그의 영혼을 이끄실 때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삶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은 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들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신이 지금 이토록 고독하고 쓰러질 것처럼 내 인생이 나의 삶의 무게가 이토록 힘겹다고 느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까닭 없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토록 힘겹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어두운 날들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나감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구나. 결국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그 힘겹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때때로 그 같은 은혜의 추억 때문에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거죠. 오늘도 내 영혼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이곳에서 주일마다 만나는 지체들의 영혼 위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아닙니까? 지체들의 뺨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그 기쁨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하는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요 거룩한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대각성과 부흥이 아닐지라도 오늘도 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혹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단 한 사람의 그 지친 영혼일지라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소망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같은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하실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의 영혼에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밤낮으로 구하는 자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지치고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쁨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소망하면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끝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의 가치를 수호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의 그 고단한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깨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도 자기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